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의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좀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이 노견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예. 오늘은 설교 제목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웃게 하신 하나님 다 누리고 계십니까? 네. 감사한 일이네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사람이 살면서 평생에 웃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한 80년 산다 했을 때 웃는 시간을 다 합치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이거 자료가 이제 약간의 좀 차이들이 조금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하더라고요. 한 80년 산다고 했을 때 한국인은 하루에 90초 웃는 거예요. 하루에 웃는 시간 90초.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김단님 지금 웃으시네요. 90초에 좀 웃는 것일 수 있겠어요. 미장감 웃으시고 다들 이제 좀 웃으시는데 90초 웃는 거예요. 어제 한번 돌아보세요. 어제 한 90초 웃었는가? 뭐 그렇게 생각해보면 되면 쉽죠, 그죠? 어제 90초 웃었나 생각해보면은 말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 이제 한 80년 살면 어느 정도냐 해보니까 웃는 것도 보니까 이제 어떤 자료는 또 한 89일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 30일, 제일 작은 30일, 좀 많으면 90일 된다. 그렇게 이제 89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재밌더라고요. 텔레비전 시청하는 시간이 7년이에요. 웃는 시간은 한 달에서 석 달인데 텔레비전 보는 시간은 7년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이제 잠자는 시간 22년. 그 다음에 일하는 시간 26년. 그 다음에 화장실 가는 시간도 써놨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시간 3년 6개월. 그 다음에 또 재밌어요. 걱정 근심하는 시간 6년 7개월. 80년 중에 6년 7개월 근심 걱정한대요. 그 다음에 화내는 시간 5년. 그러니까 보니까 한 달로 잡았을 때 80년이면 개월수로 따지면 960개월이더라고요. 근데 960개월 중에 1개월이에요. 그러니까 960분의 1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0번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번 웃는다. 그 정도 웃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웃음이 참 작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웃음이 웃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하는 거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웃다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기쁘거나 만족스럽거나 웃을 때 얼굴을 활짝 펴거나 소리를 낸다. 이게 이제 웃다라는 말의 이제 그 사전적 정의예요. 맞죠? 기뻐서 웃기도 하고 만족스러워서 웃기도 하고 무서워서 웃기도 하는 그 웃음이 웃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적인 의미도 있어요. 뭐냐면은 가짜게 여기어 경멸하다. 그렇죠, 그죠? 가짜게 여기서 경멸할 때 그런 웃음도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이제 웃음이 있다. 그렇게 웃다를 이제 사전적 정의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사라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은 배경을 우리가 아시죠? 사라가 이제 이삭을 낳는 어떤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그 웃음이 사라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죠, 그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라고 했을 때,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웃었다 그랬는데 그 웃음이 아마 아까 사전적 의미의 뒤의 부분, 뒤에 웃음이 해당될 거라 생각들어요. 가짜않게 여기가 경멸한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다. 이제 그거죠. 그런 웃음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이삭 정말로 기뻐서 웃고 만족스러워서 웃을 수 있는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오늘 이제 태어났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라의 웃음에는 많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웃음과 어떤 차별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이 웃는 그 웃음하고 사라의 웃음에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 3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웃음의 내용이나 웃음의 시간이나 웃음의 차원이 다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은 그 사라가 웃었던 그 원인이 뭐죠?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삭으로 인해서 웃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이삭이 주는 웃음은 어떤 웃음이요? 일반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웃는 그 기쁨이나 그 다음에 만족스러움의 하나의 사건이죠. 소위 말해서 환경적으로,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웃을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웃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사라의 그 웃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도 웃는데 이삭을 받은 때가 언제예요?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고 10살 차이가 사라거든요. 그러니까 89세예요. 89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만 해도 사실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임신, 가임할 수 있는 나이에 이삭을 주셔가지고 낳는 거하고 가임할 수 없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삭을 주셨고 이삭을 받은 것하고는 또 나름대로 이미 차원이 좀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라가 이제 말하지 않습니까? 말할 때 보면은 보통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 그 시기가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해요. 2절에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노년이지만 자기도 노년의 아들을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뒤가 보면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 100세였다. 자기 자신은 90세였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보면 이런 말을 했다고 좀 성경이 이야기하죠. 사라하는 말이에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주변 사람들도 사라는 자식을 낳아서
젖먹일 수 있는 여자가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의 시기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시기인데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 이삭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확장시켜서 조건, 상황, 환경이 갖추어진 것이라고까지 확장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면은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웃을 수 있는 모습이 비슷한 어떤 그런 상황이지만 사실 노경에 또 그 다음에 뭐 백세의 노년에 이런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덧붙여보면 뭐예요? 주신 것만으로도 은혜고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1차 이제 그 사라가 이제 웃게 된 하나님께서 웃게 하신 어떤 그런 모습이고 이것도 이제 보통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이 또 더 차원이 다른 모습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기 사라가 경험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6절이에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자, 여기서 뭘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은 사라는 지금 이삭은 아들을 하나밖에 안 낳죠. 그죠? 그런데 아들의 이름의 뜻, 이삭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그럼 그 사라가 웃음을 낳는 것은 이삭을 낳고만 웃고 말았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사라를 통하여 사라가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삭을 웃음을 주셨다. 그리고 그 노경에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웃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웃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건적 상황적 어떤 그런 모습으로 웃게 하셨지만 두 번째는 웃게 하는 사람 되게 하심으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신만 웃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뭐예요? 세워준다는 것은 자신이 웃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좀 차원이 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뭐 웃겨서 웃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웃음, 오늘 조금 이따 나옵니다. 이 사라가 지금 전하는 이 웃음의 내용이 굉장히 차원이 높은 어떤 그런 웃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의 그냥 개그맨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재밌는 말 해가지고 웃겨서 웃기는 어떤 그런 맛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자, 여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누가 낳았다고 그래요 지금요? 자기가 낳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예요? 노경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 아들을 낳은 것은 자기지만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라가 무엇으로 지금 웃고 있느냐면은 이삭을 받아서 웃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또 이삭을 다른 사람에게 낳게 하심으로 웃는 자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삭을 주시기도 하고 이삭을 낳게도 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심으로 웃게 된 사람이 사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가면 갈수록 이제 더 커지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림으로 오는 웃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나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에 방문하셨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 그냥 직방으로 가시면 되지 왜 나병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에 들어가시느냐? 그게 하나님 예수께서 하실 일이 있어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네 몸을 보여주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은 게 아닙니다. 나병이 나은 게 아니에요. 집으로 가는 그 제사장에게 갔겠죠. 먼저는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으니까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에 나병이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한 명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다시 돌아왔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이 거기에 여기 달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지금도 서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지가 지금 그 나병 환자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왔을 때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나머지 9도 다 고침을 받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 것이 참 아쉽구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치유받은 한 사람에게 특별히 축복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면은 차원이 다른 어떤 감사, 기쁨, 만족, 웃음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우선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나병 걸린 사람 말고 다른 멀쩡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나병이 걸린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님은 왜 멀쩡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지 않고 나병 걸린 사람에게, 특별히 예루살렘의 목적지에 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왜 거기를 일부러 들리셨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웃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은 멀쩡한 사람들에겐 줘도 받을 수 없어요. 나병 환자들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뭐 특별히 뭐 사는데 힘겹지 않으면 사실 그것이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몰라요. 그 자체가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른다고. 오히려 거기서 더 뭐예요? 없는 것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부자들이 더 돈을 밝혔다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벌면 하다가 그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냐면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뭐예요? 웃음을 주시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병한 자라는 것, 다른 모든 사람에게 다 싫어하고 거리를 두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까이 갔을 땐 돌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했던 사람만이 그들에게 웃음을 줄 때 진짜 웃음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평상시에 그냥 아무 일 없고 멀쩡하게 그것을 은혜로 감사로 웃지 못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나병한 자 외의 사람들이 바로 나일 수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내 인생 한 80년 사는데 지금 이제 길어도 100년 산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드냐? 오히려 그게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정말 살아가 웃게 된 그 웃음을 우리도 웃게 될 수 있는 가능성, 희망, 그것에 열려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병환자 보십시오. 9명의 사람들은 나병을 치유받은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웃음인 거예요. 1차원적인 거죠. 사실은 말해서 그렇게 보면요. 소유, 조건, 환경에 감사하고 그냥 돌아가버려요. 그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왔던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일찍 돌아갔던 사람들도 뭐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갈 수는 있는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간 사람하고 감사를 전하러 돌아왔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앞에는 조건과 상황으로 만족해버리고 끝난 사람이고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인격이 바뀐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뀐 모습이 감사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축복하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축복을 받고 이 사람은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에서 주는 웃음과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는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의 차이는 뭐예요? 세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의 차이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차이인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되고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서 상황 이상으로도 자기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존재로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의 내용이 조건이고 상황이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존재로 웃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으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고 자기 존재가 연약한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웃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라의 그 웃음의 어떤 그런 차원이 상황과 조건에서 웃는 1차원의 사람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 인격과 존재가 바뀐 웃음의 사람, 웃음을 낳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가운데 웃는 사람과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웃음을 누리며 사는 그리고 더 나가서
전하는 그런 사랑으로서의 웃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원이다, 2차원이다, 3차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해본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1차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대부분의 사람, 특별히 한국 사람 80년 살아도 한 달 정도 웃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인격이 바뀜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웃음의 어떤 그런 분량이라든가 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고 아주 많아지고 또 어떤 그 깊이가 있는 어떤 그런 농도가 있는 그런 웃음을 살 수 있죠. 반면에 하나님으로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은 상황에도 흔들리고 상관없고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와도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만으로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당장 제가 떠오르는 사람은 그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래서 온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 그리고 또 간수의 가족과 더불어서 구원의 은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웃음을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잖아요. 감옥에 갇힌 거, 자기가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 상관없어요. 상황도 상관없고 자기 어떤 존재에도 상관없고 하나님만으로 웃을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랑으로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오늘 이 사라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를 이야기를 앞부분에 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하시는데 그 앞에 일들이 펼쳐져요. 특별히 이제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의미가 그 단어를 딴 걸 써요. 첫 번째는 보면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쓰는데 뜻은 똑같아요. 말씀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인데 그럼 왜 말씀하신 대로라고 같은 말로 그냥 말씀하신 대로 쓰면 되는데 두 번씩이나 말씀하신 대로 하면서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느냐 하면은 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은 강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웃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지 첫 번째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조건과 상황으로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조건이 내게 찾아올 때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존재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웃음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대상이라고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웃음의 어떤 그 내용을 조건, 상황, 주변 사람 이런 것 따지면 안 되고 또 내 기분, 내 생각, 내 감정 여기에서 웃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원적 감사
그 다음 1차원적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80년생애 중에서 한 달 웃다가 죽는 그런 사람의 생애로 일생을 산다는 거예요. 최소한 존재로 웃을 수 있고 하나님 자체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우리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돼요.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사라가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말은 파카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방문하다 이 뜻이에요.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면은 비지트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돌보셨다. 돌보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방문하셨다. 찾아오신 것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방문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방문, 말씀의 방문을 거절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소유의 웃음으로 사람으로 살다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나 하나님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수용하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만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를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어요? 그의 뱃속에 이삭을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뭐요?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또 이삭을 낳는 거죠. 아들 이삭은 안 낳더라도 웃음을 낳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서는 2차원의 웃음, 3차원의 그 웃음의 자리까지 가는데 사라의 고백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말씀으로 방문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말씀으로 방문하셔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게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부관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부부관계를 해야만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냥 낳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부관계를 하는 게 90세고 100세야.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도 소용없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방문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 행하실 것을 믿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만드셔요. 여러분 또 뭐 부부관계를 한다 또 뭐 이삭이 만들어지나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만들고 낳게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방문하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1차원의 조건적 상황적 웃음의 사람이 아니라 최소한 존재의 웃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체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